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이런 표현은 우리 교단은 안 씁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많은 감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새벽송 돌면서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 세상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성탄절입니다.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인류 최대의 기쁨이 되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럼에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성탄을 세상에 빼앗기고 현실에 빼앗기고 세속에 빼앗겼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보다는 세상 현실과 기대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탄의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소모시키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버티는 이 시간들은 우리의 기쁨을 빠르게 소모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박국서 1장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죽게 드니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못해 하나님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손가락질하며 항의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2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유다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도, 예배,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 민족이 백성들의 폐역을 가슴 아파하면서 1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 어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저렇게 살도록 그냥 두신단 말입니까?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타락이 팽배해서 악인들의 숫자가 의인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있는 민족인데, 율법이 있는 민족인데, 아니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훨씬 많고 악인들이 득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좀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긴 침묵 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 내 계획을 알면 놀랄 거야.
이제 내가 저 북쪽의 바벨론을 공의의 도구로 내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희 민족을 심판할 거야. 아니, 이 망가진 나라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더 악한 나라, 아예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3절 가서 보면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막 따져 묻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그래도 우리 민족이 좀 바벨론보다 낫지. 내가 우리 민족을 좀 회복시켜 달라 했더니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삼키게 하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17절에 가서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악한 나라가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멸망시키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2장 1절로 넘어가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정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사대질하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 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심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2절부터 응답하시죠. 내가 줄 언약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불의한 바벨론도 곧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왕 노릇해주고 아버지 노릇해주고 목자 해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지금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멸망도 당할 것이지만 내 은혜로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야. 대답 없던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니까 그동안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이나 그러면서 술 취해 있고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살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살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살고 음란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멸망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3장 2절에 넘어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결국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했어요. 문제는 지금 당장 현실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말과 병거 소리가 지금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가 막 쳐내려오는데 막 땅이 웅웅웅웅웅 울리면서.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만 떨렸겠어요? 막 치아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니까 치아가 다다다다다 막 부딪히고 말이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뼈가 썩는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지금 하박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나라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기울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국가 경제가 무너졌어요. 지금 하박국의 노래 안에도 그 현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인데, 농업이 기반인 사회인데, 목축 사회인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런 것들이 다 국가 경제, 가정 경제를 기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무화과 나무는 비싼 과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한 과일이에요. 사치하는 과일이 아니고 백성들 누구나 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과일.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공급망이 다 파괴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잔치할 때는 포도주하고 기뻐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소득이 다 고갈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람나무 기름 해가지고 약으로도 쓰고요, 먹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감람류를 어디에 씁니까? 예배에 써요. 예배, 성전에서 써요. 근데 그런 게 다 끊겼다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서 밀 키우고 채소 키우고 그들의 주식인데, 밀로 빵 만들어 먹는 게. 근데 없어. 주식이 쌀 없는 거예요. 쌀독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요. 여러분, 양 키우고 살았거든. 양 젖 짜서 먹고, 그거 가죽해서 온태서 입고, 그 고기 먹고 살았다고. 근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가정, 경제 모든 기반이 다 붕괴됐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러분,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짐도 나르고 다 하죠. 노동력이에요. 소는 농업 생산성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뭐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통장 까보니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자동차 기름도 없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가정이 다 흔들리고, 재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다 붕괴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18절, 19절 이 말씀, 하박국이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 두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 결핍의 자리, 그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빼앗을 만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박국은 지금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그 하박국.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처럼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박국은 현실의 결핍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의 기쁨의 시작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 떨리고 막 온몸이 부들부들거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소출도 줄었고 양과 소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 하박국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저분 참 믿음 좋아. 교회 와가지고 현실을 잊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냥 현실은 어떻게 되든 나 몰라 그러면서 여기 와서만 울고 웃다가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잊고 뭔가 취해서 살아가는. 야, 그러면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야. 그렇게 어려운데도 얼마나 교회 와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기는지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현실 직시했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17절 시작할 때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노래 이 표현 가사를 잘 보세요. 상황을 넘어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는 하박국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기쁨은 상황이 안정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2장 2절부터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이끌고 쳐도오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 결국에는 그들도 끝장내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살아라. 다윗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악인들이 득세합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게 그냥 둔단 말입니까? 시편 37편에 1절 2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 여름철에 푸르푸르 자라나는 풀 막 번성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신앙의 거목인데, 너는 믿음의 거목인데 지금 풍상 좀 겪고 가지가 좀 꺾이고 과일 좀 맺은 거 떨어졌다고 해서 풀 부러워하며 살겠냐?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봐. 7절부터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동광교회 성도들 땅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3장 2절에 오늘 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 나 죽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좀 준비 좀 하고요. 좀 천천히 좀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좀 내 마음을 다 잡은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저 옆에 나라로 좀 이민 갈게요. 그 다음에 이 나라 좀 멸망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수년 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현실 가운데 하박국이 그대로 서 있다고.
근데도 속히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달라. 하박국은 뭘 보고 있느냐?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망해야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패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부패하고 말이죠. 관리들이 부패하고 온갖 탐욕을 가지고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유다를 한번 만약에 하셔야 산다는 걸 하박국은 알았어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 계획대로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18절에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없어도 사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겨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간 기독교 신앙은 변질됐습니다. 있어야만 기뻐합니다.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기쁨을 잃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쁨 어디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 현실 상황 그것만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요. 기다림에 지쳐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아유, 순교한 사람들 불쌍하다. 그냥 눈물로 교회 지켜온 사람들 불쌍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부자 돼야지. 풍요롭게 살아야지.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을 골리앗보다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골리앗을 크게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현실을 크게 보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을 극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천을 현실에서 상황에서 찾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현실의 지배를 받으니까. 있을 때만 조금 기쁘고 좋았다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순간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게 주시는 사랑, 그 은혜, 기쁨도 영원할 것이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기쁨의 근원을 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원은 단지 구원의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지속적이고 현재형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시리즈 지금 몇 주째 하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내게 긍휼 베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긴 기다림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러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2장에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묵시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주권, 그걸 인정하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나의 때를 맞출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나의 방식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때보다 앞서가.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다. 내 언약은 속히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 시간으로는 더디고 지루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세 번째 비결,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붙드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은 매우 시적이고 한편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노래라고 마지막에 쓰고 있죠. 악기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여러분, 여기 사슴은 암사슴을 일컫습니다. 암사슴 그러면 매우 연약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이 암사슴이 높은 그런 막 절벽, 그 험한 바위가 있는 이런 곳을 가볍게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민첩함과 강인함의 상징이 암사슴이에요. 다리에 힘이 있어. 이 발굽에 아주 그냥 착착착 붙는 그 힘이 있어. 높은 곳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 조용하게 절벽 밑을 내려다봐. 현실은 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 현실이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지금은 미끄러워질 것처럼 막 위태위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발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기쁨은 상황을 벗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사슴이 그 절벽 위에서 조용하게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가 그 속에 갖고 있는 그 기쁨, 이게 진짜지. 그 평원에 올라가 보세요. 금세 맹수들한테 잡히지.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현실이 꼭 바뀌어야만 기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물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무조건 우리의 기쁨을 다 앗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 생존이 무너지는 모든 그 자리에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노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보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엔 눈에 보이는 역사만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됐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집에 가서 1장, 2장, 3장 짧으니까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세요. 1장의 하박국이 3장 하박국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세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현실이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 설렘이 되고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그 기다림의 설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성탄절에서 감옥에서 이 성탄절을 맞은 본 회퍼의 편지 글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젊은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나치 정권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막 불의한 정권이 막 아무렇게나 하든 말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회퍼 목사님. 버스 운전기사가 막 마약하고 술 먹고 휘청휘청 운전해서 버스 탄 사람 다 죽을 판인데 그 버스 운전사 그냥 두고 우린 주여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다 사는 거지. 그래서 나치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맞으면서 그의 가족들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춥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어떤 감옥도 고문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보네포 목사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의 노래 아닙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한 해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노래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노래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